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작은 실수로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을 결정 지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엘리멜렉은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신앙의 타협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흉년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결정은 결국 가족 전체를 모든 것이 끝나는 상실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잃은 상실의 자리에 남겨지게 됩니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세 여인은 각자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함께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돌아가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나오미 자신도 타국에서 있었을 때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경우 겪게 될 문제,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결국 길 위에서 침묵을 깨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에게,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대라는 축복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며느리들에게 며느리가 나오미 자신을 선대한 것 같이 그들도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룻기 전체의 핵심어인 단어를 말합니다. 바로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선대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면 단이란 단어로는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속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사랑, 인내, 긍휼, 은혜, 친절, 충성, 신실함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선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친절과 신실함으로 그 며느리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고 평안을 얻고 안정되고 또 일상의 필요가 채워지는 집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과부의 길이란 고립과 빈곤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새 남편을 찾아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안정되기를, 참된 쉼을 얻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마음이 이 축복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세 여인은 큰 소리로 울며 슬픔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그 고난을 견디면서 걸어가고 있었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했지만 쉽게 설득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있고 우리의 관계도 있고 이런 감정들도 있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게 아들이 더 없다. 설령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그 아이가 자라기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나오미의 그 애정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너무나 어려운 길임을 잘 알고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을 너무나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들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헤어질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늘 곁에 있고 싶지만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내가 다 해야 할 것 같지만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비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붙들고 싶지만 그들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가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야만 재혼도 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정이 있지만 결국은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신과 자기를 위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네 번째나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오르바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룻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친숙한 자기 민족과
자신의 신을 향해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서툴고 불완전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낯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여호와께 자신을 던질 것인지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의 손익 계산을 넘어서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하면 계산을 해보고 이게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결단은 언제나 현실의 계산을 넘어서는 선택입니다. 자기 땅, 자기 민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곧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결단의 고백을 룻은 하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결단의 고백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이 룻의 결단의 고백을 통해 신앙의 결단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결단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매주 결단의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결단을 한다라는 것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4번이나 강권했어요. 이게 그 남자들 사이의 대화였으면 4번쯤 권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자들 사이에서는 4번, 5번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룻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버리기는커녕 평생 동안 그와 동행하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 나도 가고 어디에 머무시든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미와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지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녀의 모든 삶의 경험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든 함께 하겠다는 거죠. 죽음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다시 펼치며 살 수 있는 현실적인 희망에 자신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에 이제 빛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나오미에게 묻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와 동행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힘들어지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급한 일들이 생기면 그 가운데 어떤 희망을 찾기 위해 신앙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끝까지
붙드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 기쁨의 길이든 눈물의 길이든 어느 길이든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삶이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자리에 있다 하든 인내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하든 늘 주님과 머물기로 선택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룻은 아예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 고백은 당시 근동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았듯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민족과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속의 이동이었습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아예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충성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으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전환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겁니다. 모압의 딸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딸로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라는 헌신의 고백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손해가 있고 불확실함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단순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따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도 너무 좋으시죠? 하지만 이 결단의 이야기는 훗날 다윗 왕조,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보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의 한 단면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결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의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익숙한 것들을 떠나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펼치게 하는 그런 결단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